있습니까? 내 인생이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과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개가 튼튼하고 진돗개고 건강한 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개는 단숨에 여기서 1000m를 금방 뛰어간다 할지라도 그 개를 목에다가 묶어서 목 줄에다가 묶어버리면은 그 개는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간단합니다. 개들만큼만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아무리 능력이 많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묶여 있으면은 그밖에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여러분 나갈 수가 없어요.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묶임을 풀어버리고 나를 잡고 있는 그 묶어놨던 어둠의 세력들,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욕심이면 욕심,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런 교만이면 교만, 자만 거기서 풀어서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자유로운 자유인이 돼야지만이 내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선 내가 집에서도 있어도 아내한테 묶여 있어. 밖에만 나오면 아내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겠어. 이혼할래 이혼할 수도 없고 그냥 저 스트레스. 또 남편이면 남편, 자녀면 자녀.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사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 묶여 있다 이거예요. 묶여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지는 못해요. 사업을 하고 마음대로 못해. 뭐라고 마음대로 못해. 왜? 묶여 있어서. 묶여 있어서. 그런데 어느 사람은 TV에 보니까 있잖아요. 이혼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혼을 했어요. 이미 했는데 재산을 분배하고 부엌살림도 분배하고 그 분배하면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볼 적에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고 돈도 많고 그런데 왜 이혼을 하면 저렇게 즐겁게 이혼을 할까? 왜 이렇게 즐거운 부부가 만나서 부엌살림도 반 갈르는데 이렇게 즐겁게 부엌살림을 반으로 갈를까? 그거는 우리는 알죠. 우리가 볼 적에는 저렇게 돈도 많고 우리가 볼 적 행복한 사람이지만은 그들이 헤어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원인과 까닭이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헤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20년, 30년을 살았는데 헤어진다는 거에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왜? 이제 나는 자유롭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묶여 살았는데 나는 이제 아내한테 묶여 살았는데 남편한테 묶여 살았는데 이제 내가 헤어진다 그러니까 너무나 내 인생은 행복하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은 다 묶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의 대부 피터 크라스라는 사람 뭐라 그러냐면 성공한 기업은 예외 없이 누군가가 용기 있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이 길이 옳은 길이라 예수 믿는 길이 옳은 길이라 예배드리는 길이 옳은 길이라 기도하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결단하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제가 인생을 많이는 안 살았지만은 한 70년을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미련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서만 뿐만 아니라 지나온 인생들이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욕심 부렸던 거, 미련 뒀던 거, 이런 거 미워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그런 걸 다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 목사지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작은 거에 묶여있고 작은 것 때문에 어떻게 지분이 상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아직도 나도 어디가 묶여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인생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마음속으로 그럽니다. 결단하리라, 결단하리라, 모든 것은 다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내려놓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할 것이다. 서로 이루하고 살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루하시기 바랍니다. 미움, 시기, 질투를 버리고, 마귀들이 주는 시기, 미움, 질투를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루하고 도와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포춘지에서는요, 크게 실패한 사람들 2,500명을 대상으로 실패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왜 실패를 했냐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그런 답이 나왔겠지만 가장 공통적인 대답은 결정력이 부족했다. 내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 나는 결정하지 못했다.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할 때 결정하지 못해서 내 인생은 실패했다. 이렇게 평균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결단을 잘해서 성공하고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도, 여러분 부유한 것도, 인생의 즐거운 것도 뭐 때문에 즐거우시냐면, 여러분 결단을 잘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식당에 가면 결정을 못해서 밥 못 먹고 나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메뉴를 고르다가 나와 하루 종일. 둘이 가면은 결단을 못, 메뉴도 못 고르는, 그거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하다가 결단을 못 먹고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미국의 레이건, 미국의 40대 대통령을 지낸 레이건 그 대통령은 어린 시절에 정말로 이런 얘기 했었대요. 하루는 레이건 부모님이 구두를 사려고 구두방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구두방을 갔는데 주인 아저씨가 얘기했대. 앞에 둥근 것과 각진 것 중 어느 것이 마음에 드느냐, 그렇게 둘 중에 물어보니까 레이건이 그 둥근 것을 할지 각진 것을 할지 결정을 못 해가지고 또 집에 돌아오고, 또 다음에 그 구두사람 또 그 집에 가면 또 결정을 못하고 또 돌아오고, 세 번째 가서는 결정을 못하니까 주인 아저씨가 그러더래. 알았다, 네가 결정을 못하니까 내가 구두를 네 마음에 딱 맞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보냈대요. 그리고서 그 몇월 며칠은 구두를 찾으러 와라. 그러고서 구두를 찾으러 가니까 한쪽은 둥글게, 한쪽은 각지게 만들어줬대. 구두를 아마 네가 왜 깍 들을 거다. 이렇게 결단을 못하는 네이건이었어요. 이렇게 결단을 못하는 네이건이었지만은, 네이건은 그때 머릿속에서 결정할지 모르는 사람의 신발은 짝짝이라는 교훈이 내 머릿속에 남게 되었어요. 결정을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짝짝이 인생이다 라는 것을 그가 거기서 큰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결정을 선택의 길에 섰을 때에는 과감하게 결정하고 선택해가지고 결국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는 그런 정치가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담배를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 암에 걸린 사람도 있고, 술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고, 도박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재산을 모두 잃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행동에 옮겨야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저는 이런 말씀을 잘 안 해요. 원래 설교를 영적인 설교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성격인데, 이런 막 설교를 저는 원래 복받는 설교, 뭐 하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설교, 뭐 이런 설교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할렐루야, 자기 복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자기 하나님의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그게 멋있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내가 구체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거라도 결단하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 너희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병 고치는 거, 자손 대대까지 복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리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저 땅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너무너무 힘센 자들, 거센 자들, 무서운 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가 비하면은 메뚜기가 돼가지고 우리는 거기를 점령할 수 없습니다. 10명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맞아요. 보면은 그 안악자손들은요, 키가 2m가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의 경찰들이 전부 다 안악자손들이에요. 얼마나 미국 경찰들이 큰지요. 안악자손들로 다 돼. 그렇게 우리가 보면요, 메뚜기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동양 사람들이 거기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누가 봐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있다. 그는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왜냐 그러면 10명은 똑같이 인본주의 우리 있는 것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길 수 없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눈으로 바라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뭘 바라보면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그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독일의 게토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유부단한 사람이 너무나 많죠. 할까 말까 그냥 그러다가 끝나는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을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결단하며 제국의 총리까지 오르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신앙의 영웅 다니엘에 대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BC 605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유다에 침했을 때 유다 족속 중에서 귀족의 자녀들 또 똑똑한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니까 있잖아요. 그 전쟁 때 전부 다 머리 좋은 사람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박물관에 가니까 그걸 쫙 전시했어요. 하여튼 연필만 들었다면 전부 다 죽였대요. 전쟁 때. 그래가지고 유식한 사람, 배운 사람은 전부 다 죽여가지고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캄보디아가. 다 무식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뭐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다 전쟁 때 전부 다 죽여가지고. 그래서 박물관에 가니까 가만 코스인데 거기 가보니까 그 죽은 사람들이 몇만 명인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볼펜만 들었다면 연필만 들 줄 아는 사람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나라. 그래서 그 나라가 무식한 나라가 되고 폭력의 나라가 되고 발전할 수 없는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전쟁 때.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의 귀족 자손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되어서 바벨론 왕국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학문이 뛰어난 것을 인정받아서 가까이에서 왕을 모시는 관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온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자리까지 오르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하기까지 약 60년 동안 총리를 지냈어요. 대단하죠. 60년 동안 총리를 지냈습니다. 아무 허물도 없고 죄도 없었고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메다 또 바사 연합국이 생겼을 때에도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고 수석 총리가 되고, 또 바사 제국에 세워졌을 때도 고레스 왕에게도 인정을 받아가지고서 총리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됐을 때마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총리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총리로. 우리나라 총리는 몇 개월짜리 하다가 그만두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은 총리가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 사람은 인정을 받아서 계속 총리가 60년 동안 총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단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단을 통해서 결국 인생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단만 잘하시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10년이 남았던 20년이 남았던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려와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사람으로 결단하였다고 마음만 먹기만 하면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허물도 없고 죄도 없었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바사, 그 다음에 그런 메대 연합국이 생겼을 때에도 다리오 왕이나 여러 왕들에게 그는 계속 수석 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얼마나 다니엘이 결단을 잘했으면 얼마나 다니엘이 결단을 통해서 그 축복받은 인생으로 변한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걱정하고 인생이 너무나 피곤하십니까? 지금이라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결단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은요 대단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할렐루야, 문제 해결받을 수 있고 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이런 곳이 성전이에요. 이런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문제 해결받고 회복되고 치료받고 새로운 인생에 결단하시기만 하면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10년을 살던 20년을 살던 30년을 살던 5년을 살던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결단하는 인생이 되어서 축복받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첫 번째로 다니엘의 결단과 축복인데 1장 8절 16절까지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결단을 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결단을 한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상 숭배를 안 하겠다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받아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할 때, 할렐루야. 오늘 3일절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한 줄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포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런 신앙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신앙의 결단을 잘했어요. 여기서 보니까요.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의 결단.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요 우상 숭배를 거절하셔야 돼요. 세상의 것들,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많아요. 그게 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게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거를 결단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묶여있다는 거. 묶여있다는 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인생에 묶여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결단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결단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결단하기 위해서는 묶이기 위해서 풀어나시고,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거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이해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뭐라 그랬어요? 뜻을 경하여 마음에 결단하고, 그 당시에 왕이 우상하게 제사 지내는 음식, 고기나 포도주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는 그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정한 음식을 먹기로 했다고 결심을 했어요. 율법의 말씀,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부정한 의원과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고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도 부정함으로 먹지 말고, 왕이 주는 그런 음식과 포도주는 다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다니엘은 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보고 그 관리들이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왕의 말을 안 듣고 왕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왕보다 더 사랑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고 왕보다 더 귀한 자에게 절을 하거나 그런 자가 있으면은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권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고서 다니엘한테 도장까지 받습니다. 도장까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니엘은 그 조서를 준 거기다 도장까지 찍었지만 그 하루에 3번씩 그 나라를 위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그 관리들이 고발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절을 하고 우리 왕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은 사자굴을 넣었는데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고서 죽이지 않았어요. 꼼짝도 안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결단하고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살려줄 줄 믿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살려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로 그는 바벨론 왕국에서 3년간 교육받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왕의 꿈도 해석합니다. 종리 자리에 오르게 되고 바벨론 지역에 멸망하는 약 50년 동안 그는 총리로서 인정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겠어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죽음에 가까웠을 때도 가나안 땅의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시험하게 했지만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나한테 불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고 돈에 누르지 말고 여러분 인생 비참해지는 겁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건다 그러면 돈 때문에 인생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 건다면 거기 때문에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섬길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이 임하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진리고 가장 기본적이지만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하는데 지금